충격적이었어. 내가 어떤 편안함에 머무르고 있었나. 좀 제 신앙을 완전히 바닥부터 다시 살펴보고 싶어. 결과적으로는 그 당혹감이 우리를 굉장히 곤혹스럽고 우리 사실을 긁어대고 불편하게 만들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이해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 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네, 비아 언박싱은 비아의 새로 나온 책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통해 신간을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책은 상처 입은 암, 그리스도교 신앙의 역사 다시 보기 네, 라는 로원 윌리엄스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로원 책 중에 거의 제일 두꺼운 편? 아마 그럴 겁니다. 그쵸. 네, 이제 되게 오랜만에 나온 로원 윌리엄스 선집 네, 시리즈인 거죠. 그쵸. 저번 책이 어둠 속의 촛불 네, 마지막이었나요? 맞습니다. 그게 재작년에 나왔었죠. 네, 딱 코로나 때. 네. 그죠? 이게 로원 윌리엄스 첫 번째 책이라고 지금 네, 보거든요. 맞습니다. 로안 윌리엄스의 공식적인, 물론 기존에 뭐 그전에도 논문도 쓰고 뭐 네. 했겠지만 저작으로는 첫 번째 저작. 29살 때 나온 책. 25살 때 강의를 시작했던 거를 네. 29의 책으로. 그쵸. 25살 때부터 강의를 해서 4년간 동안 기독교 영성사 강의를 했는데 네. 그 결실이다. 그리고 이 책이 그 처치 타임즈라고 네. 그 영국의 이제 그 기독교 신문이 있는데 네. 2000년 기독교 2000년대를 통틀어서 네. 베스트 고전 100선을 꼽았는데 그 중에서 이 네. 책이 51위에 꼽혔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게 20세기에 나온 책 중에 100권이 아니에요? 네. 아. 2000년 전체에 걸쳐서 나온 책 중에 이 책이 로안 윌리엄스가 한 책 한 권 꼽혔는데 네. 이 책이 51위. 엄청 크네요. 네. 그럼 그렇게 최근에 나온 책이 들어갈 자리가 잘 없을 텐데. 몇 개 있어요. 뭐 교회 이야기 정도 아닐까요? 교회 교약은 꽤 높은 상단에 10위권 안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 제 기억에 들은 사람이 세라 코클리, 뭐 몰트만, 네. 뭐 판넨베르크, 뭐 우리가 알면 그쵸. 뭔가 되게 거장 같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근데 꽤 상단에 있어요. 이 책이. 그러네요. 네. 첫 책이 이렇게 고전의 반열에 오르는. 그렇죠. 진짜 로안 윌리엄스의 데뷔작인가 동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데뷔작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책도 어느 정도 그런 데뷔작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일단 디자인이 이 상처라는 네. 게 너무 멋있는 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미지로만 딱 봤을 때도 괜찮은데 네. 딱 만지는 이 느낌이 네. 또 굉장히 디테일하다. 원래 그 로안 윌리엄스 선집에는 항상 여기 음각 처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은 좀 더 이게 상처라는 거가 잘 이게 느낌이 질감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책을 구입해 보셔야 이거는 실물로 알 텐데. 받아보셔야. 네, 알 텐데 그 책 일부러 또 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책의 이유는 삼위일체. 아, 정말요? 네. 결국에는 이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영성이란 무엇인가. 네. 근데 영성이란 건 좀 약간 알딸딸한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로안 윌리엄스가 하는 영성이란 거는 결국엔 성령과 함께하는 삶. 즉 결국에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네. 그것을 신약성서부터 마르틴 루터까지, 네. 마르틴 루터와 십자가 요한까지 16세기 그 가톨릭 개혁, 개신교 개혁 이 양대 사상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표현하려고 했는가, 네. 그거를 다룬 책이거든요. 근데 로안 윌리엄스가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네. 근데 그 선물은 놀랍게도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거나 네.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온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암,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의 상상력, 기존에 갖고 있던 하나님 이해, 기존에 갖고 있던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 네. 모두를 뒤흔들고 균열을 내고 상처를 입힌다. 그래서 상처 입은 암. 네. 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의 내용으로 네.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알매 상처로 할지 상처 입은 알무로 할지 좀 네. 고민하셨죠. 그러니까 알매 상처라는 건 되게 이중의 그러니까 주체가 좀 약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되게 중의적인데 네. 안 좋게 보면은 그 알미 우리에게 주는 상처인가? 약간 그런 느낌도 줄 수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선명하게 하자. 그리고 신뢰하는 삶. 저 비아 첫 책이 로안 윌리엄스 첫 번째 책이 신뢰하는 삶이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상처 입은 삶에 결국엔 지향하게 되는 건 신뢰하는 삶이기 때문에 네. 약간 짝을 맞췄어요. 아, 이거 라임도 딱 맞네요. 네. 다음. 네. 네. 그 상처 입은 삶을 바탕으로 그걸 출발로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 아, 로알리아스가 그리는 어떤 전체 그림 실제로도 그 두 책을 같이 보면 좀 좋나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좀 신뢰하는 삶을 먼저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네. 이 책은 굉장히 현란한 책이고 네. 기본적으로 민영도 잠시 봤지만 어. 굉장히 우리는 알 수 없는 다양한 학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학술서고 신뢰하는 삶은 이제 나이가 든 성숙해진 로안이 네. 어떻게든 평신도분들을 상대로 그 자신의 전체 여정을 조금 더 평이한 언어로 보여주고자 네. 신뢰하는 삶이 노년기에 이른 로안이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책이라면 네. 이 상처에 입은 삶은 아주 젊은 로안이 그 이후에 펼쳐질 모든 것을 담아놓은 약간 스케치 같은 네, 저작이에요. 그럼 좀 궁금한 게 이게 25대 이제 쓰기 시작한 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노년기 로안의 신학이랑 좀 변화된 게 있나요? 없어요. 놀랍게도. 세부적인 변화는 있겠지만 큰 지점에서의 방향은 거의 바뀐 게 없다.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좀 더 놀랐어요. 아니 25살 때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 25살 때서 학부 1학년이었는데 저는 25살 때도 진짜 막 뭐 생각이 여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근데 이때 그런 식으로 되게 얘기했다는 게 신학의 큰 그림을 이미 다 그려놓고 그걸 약간 채우면서 여정을 걸어온 느낌이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목차가 독특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왠지 이 1번이 하느님의 순환 이렇게 안 하고 네. 뭐 신약 네. 저자들, 뭐 네. 초기 기독교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쵸. 다 이 목차 제목들이 뭔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쵸, 다 시적이죠. 네, 고개사와 광대? 네.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이고 비밀 계단?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더라고. 그쵸. 네. 그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고개사와 강대도 베르나르도스가 한 말이거든요. 클레르보에. 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수도사란 존재를 가리키면서 고개사와 강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시면은 알게 되는. 네. 아, 왜 그렇게 말했나? 네, 그래서 네. 이게 시대순으로 쭉 따라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봤거든요. 신약 시대. 네. 그래서 하는데 되게 매혹적이다. 매력적이다.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책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 한마디로 정리하기 참 애매모호한 책이긴 한데 결국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신약부터 네. 그 종교개혁 시대까지 사상가들의 저작들을 살피면서 네. 그 사람들이 고민했던 거를 그 사람들이 무엇을 붙들고 고민했나를 살핌으로써 역사적으로 살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드러낸 책이다. 아, 처음에 이제 역설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역설, 네. 모순, 네. 뭐 아이러니 이런 그쵸. 것들. 그쵸? 네. 그래서 그게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공존하는 개념이고 그쵸. 그걸 약간 끌어안고 살아가는 느낌? 네. 그쵸. 그거 약간 섣부르게 해결해버리면 안 되고. 그렇죠. 네. 그 뒤에 로알리암스 평생의 어떤 가지고 가는 핵심 모티브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교란 우리가 그냥 다 우리가 공감한 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잖아요. 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 뭐냐? 2000년 전 나자렛에 살았던 한 젊은이를 어떤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자체가 되게 어떻게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남자가 신일 수 있냐. 게다가 군중에게 제자들에게 로마 제국에게 그다음에 그 당시 기득권 어떤 종교 세력 유대군 층에게 전부 다 약간 다 배신당하고 네. 비난받고 소외받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로 죽은. 그리고 좀 센 표현이 있었던 건 도륙당했다고 하나? 네, 그런 표현이 있었던 맞아요. 네. 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인가? 근데 그거를 기독교에 붙드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 굉장히 기이한 사실 우리가 되게 진지하게 씨름해야 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되게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네. 아주 어떤 제가 보기에는 깊은 의미에서 맞는데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던 한 남자가 이 세계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세계에 대한 이해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꿨고 지금도 바꾸고 있다. 그것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우리와 함께 살아남아서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나와 내 주변 사람과 세계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과거를 봐야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모범이 되는 어떤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분투하고 어떻게 봐왔는가. 그거를 살핀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신약 시대에 네. 그 기독교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네. 그 어떤 당혹감에서 출발했다. 네.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제자들이 얼마나 그때 당황스러웠을까. 그렇죠. 자기들이 약간 신의 약간 사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네. 처참하게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네. 그 사람이 부활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신인가? 사람인가?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쵸.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그리스도교가 시작됐고 네. 이 질문을 품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 네. 이렇게 하는 맞아요. 분이, 네. 맞습니다. 좀 약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구나. 그쵸. 지금 내 신앙에 어떤 당혹감이 있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됐어. 그쵸.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네.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나? 네. 우리가 그 결과적으로는 그 당혹감이 이 세계를 당혹스럽게 보게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당혹스럽게 보게 네. 만들고 결국에는 딸리 말하면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신비롭다는 거는 마냥 우리한테 그냥 잘 모르겠다, 아름답다, 신비롭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곤혹스럽고 우리 사실 긁어대고 불편하게 만들고 왜냐면은 그 불편하다는 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이해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비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네. 전 그게 되게 쓸모 있는 변명이라 생각했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신비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로원 윌리엄스는 충분히 상처 입은 다음에야 그 신비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은 그 한 다음에 어떤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지식이 있지만 어떤 지식은 마치 땅 따먹기 같은 관계여가지고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줄어드는 그런 알미 있겠죠. 이를테면은 뭐 어떤 산수라고 하죠. 산수 같은 걸 해결되면은 A라는 문제를 우리가 구구단을 알게 되면 곱하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모르는 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 방법을 익히면 해결할 수 있게 되고 하지만 그것이 수학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미적분야 요새 고등 수학이다 그런 거 하면은 어떤 A라는 거를 해결하게 되면 더 모르는 영역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암이 생기는데 사실은 우리 삶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그만큼 모르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모르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된 만큼 이 사람이 더 모르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더 신비로 가득해진다. 굉장히 여러 가지 장르가 섞여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걸로는 신학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이 신학서로 봤을 때도 되게 좋은 저는 신학사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읽은 척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네. 맞아요. 신학서 읽으면은 바르트 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로아는 충분하게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과 만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여백을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좀 불친절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로아 윌리엄스가 여태껏 이 사람에서 이런 모티브를 발견했구나.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글을 직접 본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또 욕구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신학사라는 측면을 봤을 때 굳이 말하면 맥그라스의 신학사다. 그냥 교과서적인 거. 네. 그렇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신학사라는 거는 뭔가 A라는 체계를 만들고 뭐 이를테면 뭐 이레네우스가 A 무슨 어떤 총괄의 신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가 한 개로 드러났고 이걸 B로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또 해서 무슨 체계를 세웠고 근데 이 체계가 또 문제가 나와서 또 체계를 세웠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쭉 이어서 보면은 진보적인 일방향적인 약간 일직선의 진보적인 그림이 돼요. 네네. 결국에는 그러면은 실패보다는 결국엔 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의 역사? 약간 정반합처럼 계속.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림 따르게 되는데 로아 윌리엄스는 그러니까 로아 윌리엄스가 이 책을 애써 신학사라고 규정하지 않으려고 한 것도 저는 그래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학사라는 건 그렇게 일직선상의 진보로 되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갈팡질팡하게 된다. 이 상처의 문화. 네. 언제나 그 자리에 고유한 자리에서 각자의 그 상처로 다가오는 거고 그 자리에서 이어받으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안에서 계속 우리가 고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갈팡질팡 하면서 그럼에도 근데 붙잡으려고 되는 희미하게 잡히게 되는 게 있고 그 각자의 우리의 위대한 그리스도 사상가들은 뭔가 전 세대의 것을 엄청나게 개선시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이어받은 가운데 본인 자리에서 그걸 분투하는 가면서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이 책이 좀 재밌는 거는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마치 데이비드 벤트리아트의 바다의 문들이 신정론이면서 동시에 반신정론인 저작이듯이 이 책도 신학사이면서 동시에 반신학사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좀 이 책은 누가 보면 좋을까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좋겠지만 네. 인정해야 될 거는 이 책은 난이도가 좀 높은 책이다 분명히. 근데 이 책의 매력적인 이유는 뭔가 그래도 드문드문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이게 맞는 것 같아 뭔가. 이건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오는 언급하는 사상가들 일일이 알지 못하더라도 네. 여기서 드문드문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도 고민했던 건데 나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읽어가고 나머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학책들을 읽은 다음에 다시 보면은 또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들을 읽으면 또 보이고. 그건 진짜 아는 만큼 보일 것 같아요. 네, 아는 만큼 많이 보이는 책이다. 보통 고전이라는 게 네,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로알 윌리엄스의 기존의 모든 책들을 좀 봐왔던 분이라면 네. 이 책이 특히나 읽는 게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로알 윌리엄스가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의 네. 스케치가 여기 다 담겨 있다. 네. 이를테면은 로알 윌리엄스가 사막 수도 교부들 다룬 사막의 지혜의 내용의 상당수가 네. 이미 여기 사막 수도 운동 파트에 있어요. 그 다음에 로알 윌리엄스의 도서출판 100에서 나온 다시 읽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용이 상당 부분 또 이미 그 스케치가 이 아우구스티누스 파트에 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온 모든 관련된 얘기들이 여기에 드문드문 다 파편화된 식으로 그리고 네네. 바울에 관한 심판 때선 그리스도에서 다루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루터를 다루면서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로알 윌리엄스 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와 이게 여기 미리 다 약간 프리퀄 같은. 네 25살 때 이 얘기를 다 해놨네. 그걸 발전시켜서 이 책으로 만들고 네. 책들을 발전시켜서 이 책으로 만들고 막 그런 네, 느낌이네요.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종종. 아니 이 사람이 그렇게 뭘 탁월해? 뭐 돼? 이런. 네, 뭐 좀 돼? 뭐 어디서 좀 한따까리 했나? 그런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뭔가 한따까리 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저 딱 느꼈어요. 네. 이거는 예서책이 아니라는 거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로알 윌리엄스에게 원래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이 젊은 시대의 로알 윌리엄스는 로알 윌리엄스의 후기 저희가 여태까지 주로 나왔던 거는 주교님이 된 다음 캔터베리 주교가 된 이후의 작품들이 주로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온화하고 맞아.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 자신만만한 느낌? 그저 패기가 있어요. 그리고 학자, 분명한 학자로서의 패기가 여기엔 잡혀 있어서 여러 가지 누군가를 사실은 크리티컬하게 비판하는 것도 많고 은연 중에 그리고 우리의 독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차분하게 그 뒤에 보듯이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재밌게 아는 만큼 많이 보일 수 있는 네.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은 편집장님이 뽑은 이 책의 한방. 이거는 참 근데 중간중간 되게 되새겨둘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런데 초반부를 읽겠습니다. 1장에. 1장에 결국에는 이 사실상 실질적인 서문은 1장 초반부에 나오거든요. 첫 데뷔작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감사하고 지도 교수님 감사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이게 젊을 때 얘기여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서문이야 시작한 거야 이랬는데 시작한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결론도 나가며가 따로 없고 그 마지막 장에서 네. 그냥 몇 개의 패러그래프 딱 끝내요. 그래서 이제 젊은 로알 윌리엄스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6페이지부터 보면은 그리스도교는 삶과 현실의 모든 의미는 과거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확언했으며 이로써 대다수 그리스도인은 미처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무시간적인 진리로 가는 길을 차단했다. 그리스도교 사상에서는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경험을 초월 세계로의 도피, 역사와 육체로부터의 탈출로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심지어 그리스도교 작가들이 그러한 그림을 떠올리게 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조차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역사의 중요성을 따라서 인간의 변화와 성장을 긍정할 것을 요구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그의 성장과 갈등과 죽음의 이야기가 의미의 핵심이라면 기이하며 양가적인 모든 인간의 이야기를 하느님의 구원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순수한 실제 및 이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활동 혹은 영역의 구분은 사라지며 영적 삶은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하며 다루기 힘든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영성은 특별한 사적 경험을 해석하는 학문을 넘어서는 활동이다. 영성은 인간의 경험의 모든 영역, 즉 공적인 영역과 사회적 영역,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 인간 관계, 윤리적인 세계와 그 병든 차원 역시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교에서 제시하는 삶의 목적은 깨달음이 아니라 온전함이다. 즉 복잡하고 뒤죽박죽인 자신의 경험들을 하느님께서 창조활동을 펼치시는 무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저도 이 부분에 밑을 엄청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복잡하고 뒤죽박죽인 자신의 경험들을 하느님께서 창조활동을 펼치시는 무대로 받아들이는 것. 네. 이게 진짜 엄청난 표현이 아닌가. 그쵸.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되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되게 신앙적으로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되게 기이하고 놀라운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한편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친다는 거는 내가 삶을 보기 좋은 부분만,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되게 아름다운 부분? 그런 부분이 아니라 네. 우리 삶의 엉망진창인 부분, 내가 나도 모르는 나 자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굉장히 어두운 면,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질투,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바친다. 저는 이 현실적인 느낌이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딱 머릿속으로 생각할 땐 되게 매끈한 뭔가 선일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네. 되게 정돈된 막 그런 느낌일 것 같지만 그쵸. 사실 되게 난장판이잖아요. 그쵸. 뒤죽박죽이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약간 응시하는 그 느낌, 그렇죠.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로안 윌리엄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거는 더 철저하게 가차없이 제가 보기에는 더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게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보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하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를 피조물로 인정하게 되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엉망진창인 면모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네. 그 타인의 엉망진창인 면모도. 네. 근데 동시에 근데 우리는 그 불가피하게 서로를 필요하다는 것도 정직하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심오한 비관주의를 가질 수 있고, 네. 더 심오한 낙관주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좀 고민하던 부분이랑 이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을 갖고 생각했던 거 되게 이상적인 세계잖아요. 네. 신앙을 가졌으니까 다 착한 사람들이고 네. 교회는 다 행복한 공동체고 다툼이 네. 없고 이래야 되는데 막상 실제 교회 안에서는 막 그런 다툼이 많고 되게 믿음 좋아 보이는 분들도 어떨 땐 그렇지만 또 아닌 면들이 있고 그렇죠. 그 약간 양면적이고 복잡한 관계들 네.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거를 다른 신학에서 별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로원 윌리엄스는 그걸 되게 딱 정면으로 마주한다. 그쵸.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사실은 네. 기독교 신학자들이 표현하려고 했던 건 바로 그거를 보게 만드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학이 표현됐던 거다. 어떻게 보면 신학사는 되게 말끔하게 표현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되게 정돈된 언어로. 근데 사실 그 안에는 되게 뒤틀리는 분투가 있었다는 거죠. 로알리엄스가 되게 그걸 보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상처 입은 암, 그리스도교 신앙의 역사 다시 보기라는 로안 윌리엄스의 책을 살펴봤는데요. 올해에도 그거 하시나요? 올해의 비하책? 네. 하면 저는 이 책을 고를 것 같아요. 충격적이었어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네. 오늘 잠깐 봤지만 네. 이거 뭐지? 이런 네. 느낌? 이 책을 잘 읽어보면서 내가 어떤 편안함에 머무르고 있었나 이걸 돌아보면서 좀 제 신앙을 완전히 바닥부터 다시 살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책,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안 윌리엄스의 9번째 책이면서 네. 저희가 민영님도 아시겠지만 비하 10주년이잖아요. 아, 그렇죠. 비하 10주년 나름대로 이제 기념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10주년을 기념한 책.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시작 해석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좀 미리 예고를 하면은 저희가 이 다음 달에 준비하고 싶은 게 김인혁 교수님의 신학의 영토들이라는 책이잖아요.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그 신학의 영토들이 결국에 어떤 책이냐? 현대 신학사, 그러니까 서평의 형식을 빌린 현대 신학사 책이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신약부터 종교개혁 시기까지 다루는 신학사. 맞아떨어지네요. 네. 슐라이어머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김인혁 교수. 결국에는 그 비하의 어쨌든 정체성이라는 거는 네.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신앙을 다시 보게 하는 건데 이 두 책을 통해서 2000년을 다시 한번 네.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약간 기독교가 걸어온 길을 다시 살펴보는 그렇죠. 비하니까. 네. 근데 로안 윌리엄스는 좋은 의미에서 기독교가 또 이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는 신앙의 감각, 네. 신앙의 어떤 공통 감각, 그거를 저희가 이제 계속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의미고, 하나는 되게 교양적인 차원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교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맥락, 지상사적인 맥락, 여러 가지 신학사적인 맥락, 그 중에서 이제 공통 감각의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로안의 책이고,
신학의 영토들은 교양의 차원. 그래서 그 두 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사뭇 다른 방식의 세트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